학교 공부를 제외하면 책 읽는 것은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선의 새 기둥이 나타났던 것처럼 새 집으로 이사가기 바로 직전 또 하나의 책이 나를 찾아왔다. 나처럼 요가와 명상에 푹 빠져있던 친구인 밥 메릴이 준 책이었다. 아직 벤에서 살고 있던 시절에 하루는 밥이 내게 책을 한 권 주었다. 인도의 성자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가 쓴 요가난다였다. 바로 그날 저녁에 이 책을 읽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이 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깊은 명상 상태에 이끌었기 때문에 도무지 책을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다음 날 책을 다시 폈다.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경험이 나의 흥미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했다. 나는 새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는 이 책을 치워놓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사도 마치고 강도 높은 명상 생활도 시작했으니 이 신비로운 책을 읽을 때가 되었다. 책장을 넘길수록 예전 같았으면 무척 낯설었을 법한 세계가 연이어 펼쳐졌다. 하지만 나 역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 변성의 과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인도 성자의 인생 이야기에 공감할 수는 있었다. 확실한 것은 나는 요가난다가 헤엄치고 있던 바닷속에 발가락 하나만을 겨우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내가 추구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달한 스승이었다.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요가난다는 나의 너머를 넘어 훨씬 멀리까지 나아갔고 다시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 상태에 존재할 줄 알았으나 여전히 현실에서 세상과 교류했다. 드디어 나는 내 스승을 찾았다. 내면으로 가는 이 여정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내게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지점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정리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신이라는 단어는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가 아니었다. 하지만 요가난다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유롭게 이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숨을 다 멎게 할 만큼 강렬한 존경심을 담아 이 말을 썼다. 요가난다의 열정은 그가 쓴 대부분의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가슴은 불타오르고 내 영혼은 불길에 휩싸였으니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 오직 당신만을. 흥미롭게도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면 깊은 곳에 저 아름다운 곳에 닿을 때 내 가슴 역시 불타올랐다. 실제로 나는 세상만사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명상을 통해 나 자신 너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만일 그가 말하는 신이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이라면 나는 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선에 대해 공부한 바에 따르면 붓다는 절대의 고요와 평화를 지나 열반에 이르렀다고 한다. 기독교는 하느님의 나라에 하느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내 안에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고 깊은 평화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성시킨 그 자리를. 처음에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또 다른 단어는 영이었다. 기독교적인 단어라고 생각했던 이 말을 요가난다는 책 전체에 걸쳐 사용했다. 그는 영을 일깨우고 그것이 자신을 진동하며 통과할 때의 느낌에 대해 얘기했다. 두 손을 들고 영이 그곳으로 들고 나는 것을 느꼈을 때에 대해서 말했다.
이것은 오칼라 국유림에서의 깊은 명상 이후로 내가 줄곧 경험해온 강렬한 에너지 흐름과 같은 것일까? 나는 에너지장이 미간에서 출발해 두 팔을 지나 손바닥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곤 했다. 영이라는 말은 이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일까? 두 눈썹 사이의 미간이 요간한다가 계속 제3의 눈 혹은 영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일까?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요가난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요가난다, 영혼의 자서전은 그때까지 내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이제 신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한 단어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을 상징했다. 나는 머릿속 목소리를 지켜보는 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종교의 위대한 성인과 스승들은 개인적 자아를 넘어 영적 자아를 찾았음을 알게 되었다. 요간한다는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불렀다. 당시의 내 모든 열망을 함축하는 완벽한 용어였다. 나는 지켜보는 자의 본성을 깨닫고 싶었다.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를. 밥 메릴은 자신이 요간한다가 미국에 세운 단체인 자아실현 동지회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요간한다가 몸을 벗은 것은 1952년이었지만 그는 친절하게도 매주 배달되는 강의 형식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남겼다. 우편 주문 신부 얘기는 들어봤어도 우편 주문 스승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다. 어쨌든 나는 즉시 수업에 등록했고 그의 가르침을 수행에 도입했다.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결심한 건 역시 그 즈음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신약 성서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성경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무수히 많은 가르침이 내가 명상을 통해 경험하던 것과 완벽히 일치했다. 가령 성경에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애써오던 바였다. 개인적인 나는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말이다. 나는 명상재단에 그리스도와 요가난다의 사진을 세워두었다. 대단히 위대한 존재들이 이 길을 앞서 걸어갔다. 나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었다. 이 길을 혼자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막 깨달아가고 있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